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왜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될까? 우리가 씨름하는 많은 문제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리 중 하나인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무겁고 진지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의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여놨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녀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보아라. 사탄이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탄이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이 한 사람의 삶을 이토록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었을까요? 악한 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권리 없이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 즉 합법적인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심코 혹은 알면서도 열어둔 그 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와 건강, 그리고 삶 전체에 어두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왔던 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는 한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그들은 다시 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받아야 할 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가문의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
특히 우상숭배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유교나 불교 혹은 무속신앙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행위는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가문을 통해 대물림되는 중독,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술 문제로 고통받았는데 아들도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반복되는 질병, 정신적인 문제들, 분노 조절 장애, 가난의 영 또한 가문을 통해 흐르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 뿌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개인의 죄입니다. 한 번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즉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죄는 악한 영에게 당신은 내 삶에 머물러도 좋습니다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쓴뿌리의 영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계속 탐닉한다면 음란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사로잡아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 삶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듬 받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행위는 악한 영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 그 문을 닫아버리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 타로카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묻는 행위이며 어둠의 세력에게 자신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집안의 부적이나 특정 종교의 상징물, 우상의 형상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상 뒤에 역사하는 어두운 영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며 그 어떤 다른 영적 존재에게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통로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는 다른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물론이고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다른 종교에 깊이 몸담았었다면 그 종교와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가르침을 통해 들어온 모든 거짓된 영들을 대적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영혼의 결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모든 잘못된 관계는 악한 영혼의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업,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이는 자녀의 영혼을 비정상적으로 묶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묶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잘못된 성적 관계를 통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와 어두움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위협하며 영적인 결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다. 와 같은 말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비정상적이고 억압적인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6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동성애, 음란물 중독,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변태적인 성행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고 악한 영들을 끌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힐 때 어둠의 영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타협 없이 단호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7번째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 부모로부터의 거절, 친구들의 따돌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분노, 두려움, 열등감, 자기연민, 쓴뿌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낳습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먹이로 삼아 자라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그들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를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8번째는 저주의 말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목회자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멍청아, 넌 절대 성공 못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에 저주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하는 자기 저주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영, 열등감의 영을 우리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주의 말을 멈추고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9번째는 만성적인 피로와 탈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방어력은 약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를 노려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가장 굶주리고 지쳐 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심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쉴 때는 쉬고 재충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여러 통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죄를 씻으며 모든 닫혀있던 문을 열고 모든 열려있던 악한 통로를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문들을 닫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열려있는 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삶에 어두운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제 삶의 모든 악한 문을 닫기를 결단합니다. 저와 저희 가문을 묶고 있던 모든 조상의 죄와 우상 숭배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질병과 가난의 사슬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제가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던 모든 습관적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음란함, 거짓,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과거에 호기심으로라도 참여했던 모든 점술과 우상숭배, 신비주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 맺어진 모든 악한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제 삶에 대한 사탄의 모든 권리를 무효화시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박혀있던 모든 상처와 거절감,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를 향해 쏟아졌던 모든 부정적인 말과 저주, 그리고 제 스스로를 저주했던 모든 어리석은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파괴합니다. 이제부터 제 입술은 오직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생각과 마음, 의지와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저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묶음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유를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